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서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라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하나라. 블렛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렛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렛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렛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렛의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23장 8절 이하에 다윗되게 했던 사람들 혹은 다윗의 사람들, 맨 먼저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때 이 사무엘서 기자가 소개 안 했다면 이런 굉장한 인물들이 그냥 그저 빛을 보지 못할 뻔했는데 사무엘서 기자가 끝에 이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맨 먼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장의 두목인데 제가 한때 800인을 혼자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혼자서 800인을 해치울 정도 인물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은 그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함인 그 삼총사라는 말 있죠. 삼총사. 다윗을 지키는 이 총사 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하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모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물러갔는데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나가서 제가 손을 그 칼자루를 얼마나 세게 쥐고 전쟁을 했는지 손이 나중에 칼자루에 그냥 이렇게 녹아 붙어버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대단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싸우면 나머지 국민들은 그저 죽은 사람들 노량만 하면 끝나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을 정도로 이 세 사람은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은 11절에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일 때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을 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삼총사가 제일 강력한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저 실력으로는 이만한 인물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실제적으로 다윗의 생질되는 요압이나 아비새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런 대단한 실력은 아니었는데도 다윗의 인척이라 해가지고 군대 장관도 지내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떼가 블레셋 사람들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체는 베들레헴 쪽에 있었는데 다윗의 고향 동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되고 있으니까 다윗이 사모하고 애가 타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면은 우물물이 있는데 그 누가 나로 그 물을 마시게 할꼬 이렇게 군담이나 탄식처럼 했습니다. 다윗이 고향 동네가 적군에게 이렇게 짓밟히는 걸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이 세용사가요 그 말 듣고 적진을 다 물리치고 가서 그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다윗의 고향 동네 우물물을 길어온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 물을 마시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동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당을 안타까워서 한 말인데 군인들은 그냥 단순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적진을 헤치고 가서 그 물을 떠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피와 같습니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는 이런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고 대단한 또 무술과 용맹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뭐 아무도 실력으로 그 세 사람을 능가하거나 겨루어 보거나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18절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로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가 있는데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그러니까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뭐 실력으로 하면은 그 세 사람 못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이제 다윗의 누나였던 스루야의 아들이고 다윗에게 생질벌 되고 하니까 그 세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은 아비새였다는 거예요. 제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습니다.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래도 뭐 그 첫 3인에게 실력으로는 그 미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있는데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갑스엘의 손자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무인 집안 사람이에요.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에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창은 그냥 놔두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때에 가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지내는 그런 정말 충직한 사람인데 다윗의 곁에서 다윗이 이 사람을 충성되 여겨가지고 자기 머리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래도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 요압하고 아사헬은 30인 중에 하나고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훗 그리고 하롯 사람 엘리 그리고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다나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 아호아 사람 살몬과 누드바 사람 마하레와 누드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있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헷과 사알보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 사람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그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죠. 갈멜 사람 헤레스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하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러의 아들 요압의 뱅기 잡은 자 보이레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렇게 해서 이상 도합이 37명이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37명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이제 셰바의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 다 진압되고 한때 뭐 다윗의 정부가 휘청하고 아주 귀우뚱하고 위태롭기는 했지만은 이런 다윗의 사람들이 제자를 지켰기 때문에 회복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도 이 책이 또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범과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잘못을 기록을 합니다. 24장에 여기 좀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은 진노하사 치시려고 하신 것은 다윗이 마귀의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사건인데 번역이 이게 꼭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해를 초래할 만하고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해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왕이 이에 곁에 있는 그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를 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그래서 다윗이 좀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 뭐 범죄했던 것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의 반역과 셰바의 반란과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끄럽고 수치됨과 아니면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은 이제 부끄럽게 인생을 끝내는 것 같다 그리 싶을 때 한편 그 반대 생각 그 부끄러운 일이면 그저 부끄럽게 해서 겸손히 끝나도 될 걸 사람은 그걸 만회하고 싶은 아니면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 혹은 또 뭐 다른 뭘 가지고 또 자랑하고 싶은 이런 은근한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런 생각이 자기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의 충동이냐 이거 분별해 봐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역대상서 2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그 인구를 다 한번 쉬어보고 싶다.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역대기 기자는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다윗은 하여금 사람의 수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실력과 자기 정치적 능력과 이런 걸 그저 헤아려 가지고 가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3절에 요압이 왕께 가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고 요압 같은 그런 뭐 대먹지 않은 사람이 봐도 다윗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또 한번 말을 꺼내니까 기어이 또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하니까 뭐 어떡합니까? 요압이라도 뭐 할 수 없이 이거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왕의 그런 명령이 너무 촉급하니까 나가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 갓 지방이라든지 길라 지방 다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또 아래 위로 단에서부터 베를바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9개월 20일이 걸려요. 그러면 그건 270일이 걸려가지고 290일이 걸려가지고 인구조사 다 끝났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디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80만이나 되고 유다 지파가 그동안에 얼마나 강성했는지 유다 한 지파만 해도 50만이나 되는 거라. 그렇게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강성해지니까 다윗이 은근히 또 자랑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기도 했던가 봐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괜히 그냥 꼭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이런 절박하게 날 때는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될 걸 하는 수가 많아. 근데 해놓고 나니까 후회가 되고 내가 괜한 짓을 했다 이렇게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견자된 갓이라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선견자가 전에 다윗이 피난 시절에 모압으로 갔을 때 그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선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갓이라는 예언자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는데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은 그런 벌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왕의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벌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 열병이 막 휩쓸고 가는 그런 벌을 받을 겁니까? 셋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하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기를 내가 공경에 있도다 하면서 어느 것도 막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래도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맞아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하고 3일 동안 온역, 열병이
유행하는 그런 벌을 받겠다고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돌이키시고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이르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를 하였지만은 그래서 악을 행하였었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벌을 내리지 마시고 내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막 엎드립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아에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나우라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걸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셨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이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는 겁니다. 자, 이때 그 다윗이 샀던 그 여부스 족속이었는데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 타작하는 마당을 갖고 있는데 그 왜 타작이 좋냐면 이런 타작을 하면은 곡식 알레르기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그 흙하고 모래하고 막 이렇게 섞이면 이게 애먹는 거야. 근데 거기가 아마도 그 반석, 널찍한 그런 반석이라서 쓸어버리면 그냥 돌이기 때문에 혹시 이걸 타작했을 때 흙하고 섞일 염려도 없고 아마 그런 땅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럼 뭐 타작해도 좋을 뿐 아니라 집 짓기 좋은 거죠. 반석 위에 짓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50세겔, 맞나요? 50세겔을 주고 샀는데 그때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후에 바로 그 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 도움으로 되어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는 바로 그 터예요. 근데 그 터가 이제 학자들의 믿기로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하려고 모리아산이라는 산에 가서 제사하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가 바로 그 터였을 거다. 이렇게들 이제 봅니다. 우리 역대 상서 여기
병행구를 한번 보려고 해요. 29장, 역대상서 29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서 29장 2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건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그래서 이 역대상서가 이제 이 사실들을 쓸 때 뭐 내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자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견자 사무엘의 글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 나단의 글에도 있고 선견자 갓의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출전으로 해가지고 그 전거 그런 기록 이런 이 사건 기록은 에스라가 나중에 역대상서를 기록할 때 이런 그 고대 문헌들을 참조해가지고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문헌들을 역대기 기자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아히야의 예언서, 이또의 묵시책, 스마야의 글, 이또의 글, 이또의 주석책, 이사야의 글, 예후의 서, 이사야의 묵시, 선견자들의 기록 뭐 이런 말로 역사의 사초가 되는 그런 그 출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무엘 하서까지 마쳤는데 다윗이 노년에 은근히 있고 자랑하고 싶고 또 뭐 조금 교만한 생각이 들고 했다가 크게 혼이 났던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이걸로 이제 해서 이렇게 사무엘 상하서가 연결된 그 사무엘서가 끝을 맺으면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큰 실수를 했던 걸로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쓰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맨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맨 끝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래서 이 목회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간에 맨 끝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젊은 날에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 사건 그 이전에는 대체로 다 잘 해왔는데 그가 이제는 나라가 제대로 안정됐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남은 기록에 보면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 섰으면 안 넘어지는데 섰다고 이제 까불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빙판에서 자꾸 넘어지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넘어져도 안 일어날 걸. 계속 넘어지니까 처음에 그냥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말 걸 그런 말 했다는데 그래서 일어나야죠. 하여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거 자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요. 극히 조심해야 돼.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걸 안 써도 찬양으로 끝나도 될 만한데 또 나오는 사람들까지만 하고 끝나도 되는데 맨 끝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조심해야 돼. 제가 그 목사들의 허장성세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교세를 보고 하는데, 자기가 뭐 몇만 명 된다. 가서 보니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좌석 수가 몇만 명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의도 순복교에 70만 명이 그러는데, 그 좌석 수 4,000석밖에 안 돼요. 그 몇 명이 예배해가지고 70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허장성세라는 거야. 또,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꺼번에 해도 될 거, 두 번 하면 될 것 같다고 막 나눠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허장성세가 있다는, 이게 성경을 잘못 읽어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자기, 예배당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바벨탑을 쌓듯이 이제 그런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배당이 나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은 경매에 나와 있는 그 서울에 가면은 부동산 회사 중에 종교 건물들만 전문으로 다룬 그런 부동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전부 교회가 절도 부도난 게 혹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목사들의 허장성세 때문에 예배당을 근사하게 뭐 멋들어지게 빚을 내거나 지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팍팍 나와가지고 부흥돼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그 허장성세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그 헛된 자랑이에요. 반면에 서울의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자기는 평생 짓지 않겠다. 그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체육관 주일에 안 쓰니까 그래서 예배당 짓는 돈을 모조리 다 선교와 사회봉사에 쓰겠다. 이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그분의 그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뭐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게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부흥됐어도 그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번은 서울에 뭐 인천에 꽤 큰 교회 가서 뭐 사실인지 모르는데 뭐 7만 명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예배당도 뭐 엄청나게 잘 지어놓고 사람들은요 다 목사가 뭐 옛날에 암이 걸렸다가 기도해가지고 뭐 장례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불을 받아가지고 나았다 하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신령한 교회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어떤 권사의 그 전도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가요 전도를 교회를 인도해온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해온 한 권사가.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 목사가 훌륭해서 대부분 그 성도들이 그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거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는 내가 아무리 봐도 설교도 괜찮고 발음도 괜찮고 뭐 아무도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권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그렇게 크게 들어서가지고 또 이제 작은 교회 뭐 30명, 50명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 큰 교회 예배당을 짓고 오니까 그 주변의 교회가 25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진공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여가지고 큰 교회 다 가버렸어. 시설이 좋으니까.
그래 그때 성도를 그 대형교회 다 빼앗겨버린 그런 목사들의 그 한탄이 뭐냐면 이단보다 무서운 게 대형교회라는 거예요. 이단은 한 사람이 가져가는데 대형교회 싹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대형교회를 지어가지고 작은 교회 성도를 싹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 부흥됐다고 그게 우리 자랑할 만한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히 내놓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무엘 하서에 왜 이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기록돼 그렇게 훌륭했던 왕들 중에 왕이죠.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 남북왕국 다 보면 41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딴소리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 맨 끝에 인간의 허장성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서까지 오늘 정리를 했고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가 열왕기 상서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전환기 다시 말하면은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전환되는 거기에 또 배울 게 많아요. 과도기 혹은 전환기 이런 곳에 또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그런 역사적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모년에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던 그런 사건을 읽어보았습니다. 또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37명의 그런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실수하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회복되게 한 것이지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닌데 그걸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마귀의 충동에 놀아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역사의 교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